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고파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하여 하나도 그냥 보내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 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죠. 제자들이 먹을 때에 손을 안 씻는 겁니다. 이 원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늘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항상 씻어야 한다. 뭔가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뭔가를 해야 한다. 먹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율법의 내용은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을 좀 왜곡한 것이죠.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진설병이나 제사로 드린 제물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닦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이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규칙을 모든 이들에게 확대한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지키는 것까지 다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여삐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시온의 회복,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의 그 회복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회복은 결국 율법을 얼마만큼 더 철저하게 지켜내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해석한 별의별 내용들을 다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손을 닦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해석은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 작자들은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다 썩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 했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한 말이 바로 너희를 한 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짜 율법을 지킨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행태들이 나타나겠죠.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그것이니까. 근데 이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손을 닦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다 늘어놓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힘들고 지친 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방법은 이러하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뭐겠어요? 자신들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나는 그만큼 너희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고 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해법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난 너희들에게 존경과 또 부귀와 물질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얻게 되는 이익과 재물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고 이웃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하도록 요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고아와 과부의 재산들을 빼앗고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우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고르반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건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십계명이니까요.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물건을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 놓였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봉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게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담을 피해가고자 어떤 짓을 하냐면 나는 나의 이 비싼 재산을 다 성전에 바쳤고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은 그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돕고 싶은데요. 제 재산이 성전에 드린 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선이고 가증스러운 것인가. 그들의 율법으로 잘 지키는 것 같고 거룩한 척 같고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뭔가 신앙 있는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보다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너희들이 인용하는구나,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찬양을 정말 잘하는 성악가였습니다. 천국에 가서 자기가 부른 찬양이 담겨있는 그 온기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찬양을 정말 많이 했고 사람들이 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으니까 그 안에 정말 내 찬양이 많이 담겨 있겠지.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거의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물었더니 주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는 거죠. 난 네가 진심으로 한 것만을 담는단다. 네가 남 앞에서 근사하게 너를 돋보이기 위해 부른 노래는 여기에 없단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감동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해서 설교 후에 통성기도를 하기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1절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때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우리 후렴도 다 알고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1절을 부르는데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들으실 때 내 찬양을 들으시며 그 마음이 어떠실까?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믿지 않으면서 입술만 가사를 따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1절을 마친 다음에 찬송을 중단하고 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회중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 가사 그대로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인들, 정말 예수님 위하여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는 분만이 찬송을 부르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솔직하게 부르지 말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주자의 전주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됐는데 아무도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주만 나오는 거예요. 1절이 지나고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의 기도가 터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하면서 진심으로 불러주는 노래, 그 사랑의 고백이겠죠. 그러다가 사랑이 지나서 권태기가 오고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 이용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으면서 내 모든 것 다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노래를 들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욕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걸고 뛰어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비난하지만 그게 그들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기도와 찬양의 순간들이 정말 보석같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갔을 때 정말로 기억이 남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추억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진정으로 예배한 시간도 별로 없고, 하나님 기쁘게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시간도 별로 없고, 말씀 읽으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시간도 별로 없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정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you.